부터 6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3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딱 두 가지 복만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있고 땅에 속한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고 땅에 속한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복도 땅의 복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서 땅에 속한 이 복까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일을 알아야 되지만 땅의 일을 아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복을, 이 땅에 있는 이 복만을, 우리가 땅에 있는 복은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있는데 이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에 대해 말을 하면 그게 불편합니다. 별로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짜 복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도 뒤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땅의 일이나 하늘의 일이나 모든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겠어요. 바로 이 신령한 이 복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첫 번째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3절, 4절, 5절, 6절에 반복에 나오지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자, 여기 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은 어디에만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나 그 안에 있을 때에만 이 신령한 복을 알 수 있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령한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복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그건 하늘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있는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나오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신령한 복이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먼저 사실 이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 4절은 어떤 신령한 복이기도 하지만 먼저 순서가 뭐라고 되냐면 이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은 뭐냐면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신령한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것이 여기 있는 그대로, 여기 나온 그대로, 여기 앞에서 말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곧 그러면서 이거다 하면서 간략하게 말하는데, 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 그래서 제가 좀 순서가 바뀌었다고 했죠. 어떤 왜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 목적이 4절에 먼저 나와요. 신령한 복을, 물론 이것이 뭐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자체로서 두 가지 이 독립된 내용이 될 수 있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목적이 뭐냐?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은혜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영광.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은혜의 영광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은혜의 영광이 임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에요. 예,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요거만 보면 너무 간단하죠, 그죠? 너무 간략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가진 것을 찬송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은혜의 영광, 이 은혜의 영광, 이 거룩하고 흠없는 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결국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내용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이루시는가?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라이브 보니까 지금 한 분이 들어온 건지 한 분도 안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한 분은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이 새벽 예배에 대해서 이 올해 표를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2달이 다 돼가는데,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어떤 신앙이 열리려면 새벽 예배도 하고 또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한 가지로 하지 않고, 여기 다 나오라고 하지 않고, 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지 않더라도 이 복음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현장에 나오시는 건 제일 가급적이면 현장에 다 나오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라이브를 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녹화해놓을 테니까 하십시오. 근데 안 하셔잖아요.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하죠. 안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시는 분들도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했으니까,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말씀했으니까 귀찮고 하기 싫어도 해야지. 그래서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하시는 분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첫 번째,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어서, 어떤 그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요,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거는 억지로 두드려 패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야지. 이것을 내가 원해야지. 이걸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게 뭔지를 잘 모를지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를지라도 일단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해보자. 응?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순종하다 보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진짜 이 중요한 복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복을 받는 과정을,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의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는 믿을 수도 없어요. 알지 못하고는
알지 못하고는. 알아야 그게 뭔지를 알고, 그랬더니 알고, 그런 거, 아, 그런 게 있구나. 나도 그것을 얻고 싶다. 그런,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모든 것이 다 통일이 됩니다. 다 통일이 되는데, 땅에 속한 것까지. 그래서 요한 3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잘됨 안에 이 땅의 것이 다 포함이, 땅의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땅의 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영혼이 잘됨 없이 땅의 것만이 잘 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물론 그 자체로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는 그 자체는 저주입니다. 영혼이 잘됨이 없이, 영혼의 잘됨이 없이 오직,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땅에 이렇게도 잘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진 우리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어떠냐. 오직 땅의 것만을 구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고, 당장 내 코앞에 눈앞에 닥쳐있는 어떤 세상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만 급급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들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면 그럼 다음에 문제가 없나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한 인생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가지고 끙끙끙끙 하다가 평생.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마음을 돌리도록, 그 일들이 다 잘 돼버리면, 땅의 일이 다 잘 돼버리면 마음을 두겠어요? 그럼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꼬이게.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힘들 때만 잠깐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을 AS 서비스 기사 정도로만 생각해가지고 자기 어려울 때만 도와주세요. 딱 끝나면 가셔요. 이 문제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루는 방식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한, 이루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한 복음에 관한 말씀.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팔복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게 뭔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결국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천국이라. 물론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영으로 갈 그 천국이 실제 장소도 있습니다. 장소도 있지만 이 땅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할 때는 어떤 천국을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육체로 있을 때 주시는 천국입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관한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준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죠. 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말하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한 것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 필요성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셔서 이것을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게 뭐냐면 그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싶은, 그걸 얻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마음속에 불러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팔복의 그 방식은 그럽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오는 통로가 제일 첫 번째 첫문이 뭐냐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걸 원해야 돼요, 진짜. 그걸 진짜 원해야 돼. 원해야 돼. 정말 그게 뭔지를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원해야 됩니다. 이게 팔복에 관한 것이고, 또 큰 틀로 말하면 이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진리에 순종함. 오직 이 복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함을 받다는 말씀처럼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복. 근데 그 신령한 복을 이 진리, 이 복음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팔복 자체가, 팔복이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윤리 도덕적인 내용 같지만은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이고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팔복이라는 그것이 이루어진 어떤 열매이기도 하고 그 팔복의 순서대로 우리에게 그 복이 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걸 정말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죠. 복음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특별히 어떤 게 나옵니까? 율법의 완성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하였다 말씀한 것처럼 율법에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모함과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그러면 여기다 이제 간략하게 끝나겠어요. 율법을 이룬다.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러 왔댔죠. 그죠? 율법을 이루러 왔는데 결국 여러분 율법을 이루는 말씀이, 율법을 이루어진 말씀, 율법을 이루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이거를 착한 우리가 엊그제도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친구분한테 어떤 복음에 대해서 요즘 소개를 친구분하고 뭔 얘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보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냐고 틀리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완성됐다는 말씀을 딱 한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타더바니 그 율법이 그 안에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완성된다는 게 뭐냐? 첫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데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너 이렇게 살래? 죽을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율법이 완성됐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으면 내 율법의 그 저주도 나와 끝나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으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서 그 율법을 폐해버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다는 게 뭐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왜?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서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우리 일자적으로 육체에 속한 겁니다. 우리 육체의 저주, 육체의 저주. 육체로서 그걸 담당했잖아요. 육체 가운데 영혼.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뤘다는 것은 그 모든 저주에서. 내가 예수님 믿어도 육체는 여전히 가끔 육체로 죄된 생각도 하고 안 좋은 그런 그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 저주와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 생각 속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 있으면은 이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가면 그때는 보호를 못 받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것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율법을 완성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하러 왔댔잖아요. 완전히 하러. 예수님이 완전히 하러 어디로 왔어요? 우리 안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살인이 어디서 나온 거? 우리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살인하고 마음은 살인하면 벌 받으니까 살인은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은 막 살인하고 싶으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생명으로 오심으로 살인은 고사하고 살인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뭡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우리 안에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왜? 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짊어지고 죽은 것처럼 나도 거기에 합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법이. 이미 치렀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우리는 못 살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 이것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 이 안에서 살아가는 이 안에 하루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있는 겁니다. 좀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사막.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 찬송해. 찬송의 이유가 이거였어요.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날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